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회복,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치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래서 라떼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제 때는 당시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유일한 그 관문이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점수로서 합격하거나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도 잘 모르고 또 학부모님도 잘 모르고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 청소년에서 이제 보면 이 수능 또 학력고사 이런 것들이요. 청소년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학생,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저는 제가 들어간 대학에서 제가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준비했고 또 입학이 안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다시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당시 할 수 있던 또 떨어지니까 또 준비하고 또 떨어졌으니까 당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원했던 전공이 아닌 전혀 생소한 이 컴퓨터 관련 공부를 2년제 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제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 몇 번 떨어지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깜깜했고 또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또 최종 면접에서 또 몇 번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몇 번 떨어지고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했지만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에서도 최종 면접에 가면 떨어지고 최종 면접에 가면 떨어지고 나는 참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삶을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요. 그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10대 말, 20대 중반을 보내면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그 열심을 다했다고 내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자처럼 실패만 있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제 과거잖아요. 뭐 대학도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근데 저겐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지만 저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순간을 지내오면서 맛봤던 삶의 실패 혹은 낙오들이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지나온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가요. 그것이 내 삶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첫 번째 대학에 떨어지고 또 후기라고 하는 그때 당시 뭐 전기 후기가 있어서 후기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또 시험 보고 떨어지고 또 뭐 후기 대학에도 떨어지고 또 삼수를 하게 되고 뭐 그래서 또 떨어지고 뭐 전문 대학이라고 하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뭐 그랬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갔다가 또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가 나와서 졸업을 하고 뭐 번번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만 보면 최종 면접 가면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요 숨이 멎을 것처럼 착잡하고요 막 죽을 것만 같았어요. 삶이 막 다 끝난 것처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인생이 왜 이러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살기만 하면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실패 혹은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실패와 절망이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실패할 수 있죠. 그래요. 이혼의 아픔,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 목전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절망이 결국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부활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 어쩌면 인생의 절망, 실패를 한 단어로 묶는 단어가 그리고 꼭 짜낸다면 죽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이라든가 낙담이라든가 실패 모든 걸 다 짜내 놓으면 그건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될 겁니다. 그 죽음이 그런데 우리 부활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으로만 남겨진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이 보장된 존재, 아니 부활을 품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절망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회복은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한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이에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 혹은 이 부활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과 거리가 먼 분들에게 있어서 부활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겠죠.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대략 두 가지 반응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고 믿는다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반응이고요. 다른 반응은 앞으로 나는 부활에 대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요, 아주 좁게 잡아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의미는 지금 현재 right now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시 살아난 사건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혹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체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신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교리나 어떤 사건을 믿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산다가 신앙이고 그 신앙,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전에 죽었던 존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 부활체라는 거죠. 이 전인격적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앞으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만 믿는다든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 믿는다는 것, 이건 단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거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동의하는 관념적 지식일 뿐인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 이건 관념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예요. 앞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이건 내가 막연하게 바라보는 소망인 거잖아요. 신앙은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지금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알았던 예수님의 투제자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 산소망은요, 앞으로 내가 뭐 죽었다 살아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그 기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 그러기 위해 우리를 거듭난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간증합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쇠파 속에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한 번 이상 2번 만난 제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장 1절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파송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수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에 초점이 맞춰준 삶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거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이 지난밤 지샌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밤새 수고했지만 자,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가로 나갔습니다. 배를 띄워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 수고했죠. 근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뭐예요?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버린 제자들이 맞이한 세상의 삶은요, 실패와 두려움, 걱정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조국의 현실의 삶이, 아니 이 하인들의 교회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떠나버린 그 삶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삶이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관심에 빠져 있는 거죠.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저는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이 갈릴리 홍수 근처에 저기 보면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 계시는데 나는 빈 그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거친 바다 속에서 홀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그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빈 꿈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찾아오셔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5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 향해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이분을 NIV 영어로 보면 friends, my friend라고 부르는 거죠. 친구들아, 내 친구들. 빈털터리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띵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아닌 것, 이것들이잖아요. 것들. 분들도 아니고 놈들도 아니고, 놈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 취급하는 거지만 것들, 짐짝 취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존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이뤘다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로, 아니면 거절했는가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로 나눌 뿐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요 어떻게 주냐면, 실패냐 성공이냐는 무엇을 이루었냐 가졌나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거절했는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주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또한 부활의 주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한 인생, 떠나버린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밤새 빈 그물만 던진 제자들을 극도의 배고픔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신경은 그래서 극도로 날카로워졌겠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멱살 잡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추운 제자들이요. 물가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중동지방의 그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숯불을 따뜻하게 펴놓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 배고픈 제자들에게는 따끈따끈하게 구운 생선과 이렇게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기진 제자들을 아침을 먹자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죠. 그 직접 떡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돈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과 며칠 밤 전이잖아요. 불과 몇 날,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한 3일 정도 거리에 걸린 그 거리,
그 거리를 갔다고 하면 대략 한 일주일 전, 아니면 뭐 길게 잡으면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 굉장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아침, 그때는 깜깜한 밤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밤중이라면, 오늘 말씀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그 아침의 현장에 제자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이 아침 먹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상에는요,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해결책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나의 현실까지 아실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현실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처럼 찾아오시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바라신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이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침 먹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한 사명의 회복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집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명을 받자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 다리를 놓는 삶이 참 쉽지만은 않죠.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이 현장, 이 삶 가운데서는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용기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지금 만나고 있는 자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람과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한 챕터를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 챕터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날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와 동참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부활의 삶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회복에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두 손을 내밀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대 말 20대 초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열심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면 모든 삶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지지 않았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챕터, 한 과정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손을 뻗어 만나면서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안에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